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40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되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임직자들이 임직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사 주의 은사가 풀어졌던 것처럼 이번 성령 강림절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임직자들 가운데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 분별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까지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사 가운데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됐던 것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은사는 좋은 것이니 은사를 받은 우리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유익한 것이요, 덕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로 유익함을, 덕을 세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언의 예자를 우리가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라고 할 때에 그 예자로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금이 많으면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쌓여 있는 것, 그래서 말을 할 때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즉 예언은 미래에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 맞습니다만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변화의 예언의 은사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식탐 때문에 음식 조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 당뇨도 있는 것 같고 또 혈압도 있는 것 같고 좀 성인병이라고 하는 그런 병의 징조와 징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음식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음식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심근경색과 같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 속에는 지금 현재적인 것과 미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식단 조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장차 당뇨에 걸리게 돼요. 당뇨에 걸리지 않으려면 오늘 음식 먹는 것, 운동하는 것, 당신의 삶을 바꿔야 돼요 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미래적인 것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당신의 식탐을 조절해야 된다. 지금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분명히 미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내 삶의 변화에 대한 말씀,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예언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가 선풍기를 틀잖아요. 선풍기를 틀면 미풍이 있고 약풍이 있고 강풍이 있습니다. 미풍은 아주 약한 바람이죠. 약풍은 미풍과 강풍 사이의 바람이죠. 강풍은 조금 센 바람이죠. 그러니까 예언도 미풍과 같은 예언, 약풍과 같은 예언, 강풍과 같은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안 돼서 예언에 대한 오해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들어보면 미풍과 같이 약한 예언이 있고 약풍과 같이 중간 정도 세기의 예언이 있고 강풍처럼 아주 무섭고 두려워 벌벌 떨게 하는 강풍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먼저 미풍을 보내시겠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강도가 세지겠죠. 약풍이 되겠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강풍을 확 보내시게 되는 거죠.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이 예언의 미풍적 요소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점 자라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권면을 하거나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나고 의욕이 생겨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기도 들으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마음에 의욕이 생겨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힘을 얻어요. 의욕이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욕이 자라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권면. 이 권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따라하십시다. 칭찬, 인정, 격려. 칭찬, 인정, 도전이네요. 도전. 칭찬, 인정, 도전.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하는 것. 집사님 잘하셨어요. 권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어떤 권사님이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계단 옆에 있는 꽃을 보고 아이고 예뻐라 이러셨어요. 이것은요, 감탄과 함께 섬기신 자를 칭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꽃을 갖다 놨지? 너무 예뻐. 나는 그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 그러면 갖다 놓은 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마음이 기쁠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할 때 침울한 사람이 기뻐하고 여러분 지쳐있는 사람이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큰 은사이겠습니까? 이것이 권면의 한 면이에요. 칭찬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 역시 집사님이 계셔야 돼. 집사님이 계시니까 일이 되네. 집사님 멋있어요. 이게 인정이죠, 인정. 여러분, 칭찬과 인정을 들으면 사람이 더 잘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만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칭찬과 인정이 중요하죠. 그리고 도전이 있죠. 주저하는 이에게 도전하게 하는 그러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위로하는 것이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이게 미풍적 요소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입을 열어 이야기를 할 때 어제 저녁에 수요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기쁨을 얻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들려요. 똑같은 설교도 어떤 이에게는 미풍으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약풍으로 들리고 어떤 이에게는 강풍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하심과 덕을 세우심과 권면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이 예언의 80%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이 있어요. 약풍이 있어요. 약풍. 자, 약풍은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들어요? 책망을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요.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자,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선하게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속이지. 얼마를 감추고 얼마나만 드리면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니까 너 왜 하나님을 속이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이렇게 말하죠. 예언의 중간 정도의 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죄와 더러움이 드러나는. 그럼 이제 찔림을 받겠죠. 왜 찌르시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집사님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게 이제 위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칭찬도 아니잖아요. 평안도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은 돌이키라는 사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간 정도의 세기예요. 저는 강풍은 뭐냐? 강풍은 저주죠. 가장 강력한 예언이죠. 이 예언이 주로 구약 성경에 예언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예언 그러면 강풍만 이렇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아하, 위로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권면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세게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 21절의 말이 뭐냐면 다른 나라 말하는 사람이 너에게 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로, 다른 나라의 말로 이 백성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강풍의 예언 때는 세 가지가 동원이 돼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으로 또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풍에 해당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는 은사와 함께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지지하고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훨씬 행복할 거예요. 우리 배우자들이 훨씬 행복할 거예요. 자,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는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이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동일한 말씀으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품위 있게 기도하시고 질서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은사가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에이, 기분 나빠. 아이, 짜증나. 아,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자, 그러면 그건 뭐가 된다? 성령을 소멸하고 예언을 멸시하는 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솔로몬이 구한 지혜잖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러지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왜 내게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알아듣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가 있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가? 유익한 것인가? 그렇게 헤아려 보다가 나쁜 것. 여러분, 말씀이라고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단과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는 이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헤아려 봐라. 헤아려서 좋은 것을 구별하고 악의 어떤 것인가를 구별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와 더불어 중요한 은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이죠. 영들 분별함의 은사.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로 유익함과 덕을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내 말로 위로하고 덕을 세워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찔림을 받았을 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갖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바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합니다. 주여,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5일 성령 강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곳에도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사가 부러지되 특별히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하옵시며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사 까닭에 유익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모된 우리들, 또 성도된 우리들, 직분을 맡은 우리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 권면하는 일,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며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6월 첫날입니다. 하나님, 6월달도 시작하게 하셨으니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반기 잘 마치게 하옵시며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허락하신 은사로 잘 사용하여 유익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